오늘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의 상황이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도 살펴보았고, 저는 틈날 때마다 교회의 역사와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에 관한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또 기독교의 현 주소를 좀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 기독교일까? 우리가 복음이라고는 하지만, 이 찐 복음이라고 하지만, 심지어는 원조 찐 복음이다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도 이거는 좀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약 500년 전에 이 땅에는 종교개혁이 있었죠. 종교개혁은 흔들 수 없는 우리의 좀 출발점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약 500년 전 복음의 영광을 발견했던 한 사람, 루터.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해야지 해서 한 게 아니라 오늘날 사제로 살아가던 루터가 복음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신분에 관계없이, 그 당시에는 성경도 신분에 따라서 읽을 수 있었거든요. 설교자도 라틴어로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뭐 라틴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소수의 요즘에 정치인들이 비난받는 것처럼 국민들을 소돼지 취급하듯이 종교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너희 따위가 뭐 알아들을 필요 있겠느냐? 라틴어로 설교하면 그냥 그 느낌이나 받아. 너희들이 성경을 볼 자격이 없어. 뭐 이랬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 전의 캐톨릭 시대였죠. 어떤 신분도 관계없이 성경을 보게 하기를 원한다. 깊은 생수의 강물에 직접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루터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쉬운 얘기가 아니라 사회적 관습상 이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 외에는 회중들에게 읽힐 수도 없었고 전달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칼빈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을 감당하고 있는 그 중대한 시기에도 뭐 이런저런 뭐 선거운동처럼 운동도 해야 되고 메시지도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지난 대선 기간에 보면 대선 후보들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부터 하루아침에 제주도부터 훑고 서울까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게 체력이 어지간히 하지 않고선 이거는 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 칼빈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하던 그 시기가 얼마나 위중했고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조직을 동원해서 뭔가를 해봐야지. 이것보다도 여러분은 칼빈을 정말 깊게 연구하다 보면은요, 이 칼빈은 조용히 자기 주변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처럼 칼빈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알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으로 설득하고 사람의 어떠함으로 정치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그들은 그렇게 분별했고 판단했고 그거는 옳았어요.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복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 근데 정작 그렇게 살아봤던 사람들 중에서는 인생이 허무하다더라. 인생에 재미가 없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분들 전 많이 뵀어요. 여러분 꼭 그것을 경험해야만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치 있게 살아가십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많이 멀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다 보면 생기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대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이다, 신자다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믿는데요. 그냥 구원받았대요. 이런 무지함 속에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한없이 무능해지는 거예요. 한없이 무능해진다고요. 예전에 그냥 무능한 정도였는데 오늘날에는 괴상해졌어요. 기독교가. 이게 뭐지?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이게 기독교인지 무당이 하는 말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아멘 아멘 한다는 거죠. 정말 괴상해진 것 같아요. 무속적이고, 예전에도 그래왔지만 오늘날 무속적이고 기복적이고 신비주의적이거나, 심지어는 오늘날은 이제는 한 정치 조직화되어 가지고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이런 상황 속에도 좀 바른 분별력을 갖고 교회가 다시 돌아가자 회개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 분별력을 상실한 채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거나, 우왕좌왕하던 시대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분별력이라는 것 자체를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필요로 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냥 암울한 시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참 걱정이 돼요. 우리 주호가 살아가야 될 시대, 우리 문규나 태규나 지호가 살아가야 될 시대.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어떠세요? 답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성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도, 신자들도.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만나서도 얘기하면은 뭐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돼야 되는데, 그거 내가 이해해. 고목사 말하는 거 우리 다 이해해.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 이게 너무나 입에 밴 거예요. 고목사, 당신이 그렇게 똑바로 얘기하는 거 내가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지가 않단다. 녹록치가 않아, 목회라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게 목회라면 난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의 어떠함으로 자꾸만 치장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건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타락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싸웠던 청교도들, 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수많은 순교도, 그리고 그 어떤 환경의 어려움도 다 감내해내면서 복음을 지키며 싸웠던 이 선배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고. 기독교는 그렇게 되려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평안 누리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이거지. 왜 그렇게 오지랖 넓게 맨날 싸우고 맨날 아니라고 얘기하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냐.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 제가 아는 주변의 목회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제가 분노한 적이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편협하다, 이걸 편협하다고 얘기하는구나. 진짜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소위 뭐예요? 관용이란 거 알죠? 관용. 용납하고 이해하고 화합, 어울림, 뭐 이런 게 대부분의 명목 아니겠습니까? 다 잘 지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의와 불법이,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불법이 아니라, 세상 실정법을 어기는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빗나가다. 이게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괴상하죠. 요상하죠, 진짜 교회가.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저는 교회는, 우리 분당 허브교회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가치, 그래서 공동체의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우리 예수님의 준엄하신 명령 때문에 여기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타이틀보다 우리 이력서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권세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라는 가치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다. 끊임없이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최악으로 빠지는 것은 이것이 주문으로 전락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건 최악이에요.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흥얼거리듯이 우리도 혹시 공동체의 고백, 이 믿음의 가치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십시다. 우리 몸이 좀 반응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문처럼 이것을 외운다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된다. 그래서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뭔가 리폼하는데 데일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폼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본주의적 사고와 판단에 의해서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좀 잠잠해지세요. 너무 분주하시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분주함은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난 오늘 누구 만나야 되고 나 무슨 스케줄 있고 대단하신 것 같죠? 우리의 영혼을 좀 먹어요. 조금만 잠잠해져 보세요. 모든 침전물들이 다 가라앉고 여러분 영혼이 좀 맑아질 수 있도록 잠잠해 보십시오. 인본주의적 사고와 판단으로 우리의 신앙이 희석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할 것이 있고요. 관용하고 이해하고 화합해야 될 것이 있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절대로 그래서 안 될 것은 타협하고 이해해야 될 것은 막 이를 가면서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상하죠,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개독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회자된 것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기독이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개같이 개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각성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들이 왜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느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지 먼저 돌아보는 게 성숙한 겁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런 통로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16세기에는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보내주었고 17세기에는 존 오웬이라든지 수많은 청교도들, 정말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을 보내주셨고 18세기에는 조지 휘필드 그리고 존 웨슬레 형제 같은 믿음의 귀한 형제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여러분 근래에 와서는 19세기 찰스 펄턴과 그리고 가깝게는 20세기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오늘날에는 존 맥가더 목사님이나 존 파이퍼 같은 목사님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존 파이퍼와 존 맥가더 같은 분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시대의 설교를,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분들 모두의 특징은 무엇인가? 복음의 가치를 전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쉼없이 복음을 말씀하셨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복음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복음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욕심을 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의 일상이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그 복음의 가치가 그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가감없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즐거워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는 뭐예요? 정말로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소중한 가치는 뭡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탁월한 복음 전도자이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란 사람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였을까?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저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해요. 그의 핵심 가치는 뭐였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이 말씀 어디서 쓰여졌는지는 알고 계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쓰여진 것이고요. 빌립보서는 거의 마지막 시기 때, 바울이 순교하기 마지막 시기 때 기록된 그런 서신입니다. AD 61년경 그는 감옥에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살기 등등하게 다마스커스로 넘어가던 중에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게 주 35년경이니까 한 30년 동안 예수에 미쳐 복음에 미쳐 살아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에 놓여져 있는 때 쓴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는 쉼없이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늙은 몸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빌립보서로 알려진 이 편지를 썼는데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내가 평생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다마스커스로 넘어가던 그 길에서 회심한 이후에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오면서 불변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욕망 아시죠? 정말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아, 이만하면 됐다. 기초과정 뛰었으니 기본으로 넘어가야지. 기본 뛰었으니 고급으로 가야지. 고급 뛰었으니 이제 내가 누구 가르쳐야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거듭난 이후 다마스커스로 넘어가던 그 길에서 광명한 빛에 눈이 멀고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눈이 열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몇 년을 고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깨우치고 그가 사역하는 모든 순간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욕구거든요. 욕망이란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더 사고 싶고 더 모으고 싶고 더 다양하게 갖고 싶고 만족할 수 없는 욕망. 이를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포기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면, 주님을 더 알 수 있다면 포기 못할 것이 없다. 난 다 포기할 것이다. 희생 못할 것이 없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내가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능멸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다면. 이거는 바울의 불변한 욕망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독점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될, 거듭난 하나님이 자녀들이 가져야 될 목적적 가치가 이거 아닐까요? 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사실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아주 괴상한, 이상한 기독교의 길로 행하게 된 거예요. 또 그런 기독교를 보고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는 아주 황당하고 불쌍한 일이 또 벌어지는 것이죠. 불행이죠, 불행. 이제는 하다 분별을 못하니까 무속과 손을 잡고, 그러니까 무속과 손을 잡고 무라일치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오늘날 기독교. 진짜 인간 승리인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주님을, 믿음을 고백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속과 손을 잡고 무라일체의 경지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또한 이 복음은 무지와 무관심이라는 이 괴물이 손을 맞잡고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무지, 그리고 무관심, 관심 없어요. 목사가 뭐라고 설교를 하든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앉아있다 오면 되는 것이지, 나는 목사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나는 신앙이 신실한 사람처럼 난 그렇게 뭐 고민하거나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무관심도 문제고 그리고 무지도 문제인 것이죠. 이 둘이 손을 맞잡고 만들어낸 치명적인 결과물이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한 목표는 어떤 대단한 개혁, 사역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고민해 봤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울고 웃고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한 그 모든 순간들. 과연 나는 교회를 개척하며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로, 목사로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서 살아가게 된 그 삶의 목적이 뭘까? 큰 교회를 세우고 책 몇 권을 써내고 이런 걸까? 세상 사람들에게 네이버 검색, 연예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내 이름 한번 쳐보고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에 만족하고 이런 것일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추구하는 목표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올해 안에 우리 이 정도의 인원을 만들어 봅시다. 또 이렇게 선교합시다.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를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그리스도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한 목사님과 만나서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목회 현장을 떠나 계세요. 떠나 계시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세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목회가 제일 어려워. 내가 이렇게 해서 목회 현장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연봉으로 따지면 뭐 어김없는 연봉을 벌고 계세요. 제 친구 목사인데. 근데 그러는 거예요. 고 목사 설교하기 쉽지 않지? 힘들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야, 넌 그냥 목사가 딱 맞다. 본인은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오카노 목사님도 그러셨거든요. 조기 은퇴하셨던 이유가 설교를 준비하는 게 매주마다 너무 죽을 것 같은 스트레스였대요. 그래서 그분이 조기 은퇴하신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설교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생각해 봤어요. 다들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 저는 설교가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즐거워요. 설교라는 게. 더 많이 설교하고 싶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주기도문 늘 교환을 만들고 교환 올리고 그럼 매주 어떻게 해? 생각해 봤어요. 일로 그걸 받아들인다면 이걸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런데요. 너무 행복해요. 왜요? 그걸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거든요. 저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지 않고서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실학과 평강을 누리는 그 삶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난 모든 교회 역사에서 참으로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세요. 똑같아요.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고 사례가 하나님을 자꾸 지식적으로만 알고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려고만 가니까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건 그 사람의 불행이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버거운 거죠.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룬 신앙은 업적이 아니라 그건 열매였어요. 당연스러운 열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짐 엘리엇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1956년 에콰도르 선교사로 29살의 나이에 아우카족에게 가서 창에게 찔려 손도끼에 산산이 그렇게 잔해를 당하고 다른 친구 선교사들과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 여러분, 짐 엘리엇이 살아생전에 청소년 때, 중고등학교 때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그 일기장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의 길을 좀 번성케 해주십시오. 이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나의 길을 좀 번성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의 높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그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델링이 되게 해달라고 청소년 때부터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가 미국의 인류대학을 나오고 그가 모든 세상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교사로 가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그 선교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탁월한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거 모방하지 마세요. 모방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셨고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는 29년의 짧은 생애를 마치고 지금도 짐 엘리엇 하면은 모든 선교 대회에서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믿음의 청년들에게 하나의 전시물이 되어서 짐 엘리엇처럼 살아가야지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잖아요. 짐 엘리엇의 전기와 짐 엘리엇의 글을 읽는 사람보다 누구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갈망이 생겨요. 전능자의 그늘을 읽을 때마다 나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의 전기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요, 우리들은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단지 바울과 엘리엇 같은 특별히 여기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그들의 특징이다, 그들만 갖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평생 추구하며 사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날에는 집 한 채 갖겠다고 영끌을 해서 30년 대출을 받아서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씩 내가면서 그 집이 얼마나 좋길래 그 집이 좋아서 그렇겠어요? 결국 그 집은 또 집값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난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돈에 대한 욕망이 좀 더 강한 것이겠죠. 정말 살기 위한 실거주라면 그렇게 집에 집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평생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뭐냔 말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뭐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갈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희미해서, 여러분이 그 갈망이 있으세요? 내가 새벽 경건을 하겠다라는 갈망. 그래서 새벽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5시 막 일어나가지고서 말씀을 미리 묵상하고 잠언을 미리,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이라도 영상이 늦게 올라오면 목사님 왜 영상이 안 올라가나요? 여러분 이런 열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열정의 문제거든요. 신자의 삶의 핵심 가치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패션, 열정이요, 진짜. 다른 것에 열정 말고 다른 것에서 열정 가지세요. 필요하죠. 사람이 무기력한 것보다 열정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신앙에는 아무런 열정이 없다면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예배당도 주일 시간도 못 지키고 주일 시간도 졸고 그냥 뭐 한 주간을 어떻게, 여러분 주일 성수 자체도 되지 않는데,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되지 않는데 우리가 광의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삶의 예배를 드린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현장이 된다? 우습지도, 그게 괴상한 기독교예요. 가정에서는 막 사는데 나가서는 막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다니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패션, 이 고난이라는 말도 되지만 열정이라는 이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는 본래 뜻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이게 열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30년 대출을 받고 30년 100만 원, 150만 원 이자를 내서라도 내가 이 집을 사겠다. 이 열정이거든요. 영끌. 주택담보대출 안 되면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 아니면 2금융권, 3금융권 가서라도 내가 돈 받아서 내가 이 집을 사고야 말겠다. 아니면 나 이상 망한다.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근데 이건 너무나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대해서는 이게 잘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어떤 열정이 있는가를 좀 이렇게 자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들도 좀 잠깐 일상을 멈추고 저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상의 분주함을 뺄 수는 없겠지만 좀 약속도 잡아보지 말고 좀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요. 뭐 금식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7절 9절 말씀 보면 7절 후반부에서 9절 초반부,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해롭게 여긴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 엑셀런트하다는 거거든요. be excellent,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포기하고 희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내 꿈이다. 내 삶의 변함없는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가치의 문제죠. 우선순위가 없고 삶이 뒤죽박죽인 사람들에게 포기라는 개념이 가능할까요? 그런 게 가능하질 않아요.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개념 탑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힘든 거예요. 매일 어렵고.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가 알 수 있어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한정된 시간, 우리는 한정된 육체.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제는 뭐 반백 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 소위 그런 고민을 해요. 젊어요, 아직. 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해봐요. 전 저에게 40대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40대를 넘어서 이제 50대 작년에 들어서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몇 년 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몇 년 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떠나갈 때 후회 없었노라.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다 이루었다. 진짜 다 쏟아 놓았다. 나 그렇게 떠나가야 될 텐데 난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열망, 그게 너무 커서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의 시간을 다 차지해도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인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저 그렇게 최소한의 기독교적 의무만 행하면서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뵈면서도 혹시 함께 나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살아가게끔 내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줍니다. 다시요, 우리가 투자하고 시간을 내고 보내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24시간의 하루 또 일주일간의 시간 속에서 경건을 추구하고 여러분의 정말 경건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데 부여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정직하게 드러내잖아요. 어디에다 돈을 쓰면 아깝지 않은 것이고 어디에다 돈을 쓰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가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를 속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 증언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정직함으로 내 영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불편한 양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아, 난 괜찮아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우리에게 크게 장애물이 된다면 자기 의로움이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가 있다면 교만인 것이고요. 두 개가 쌍으로 가잖아요. 자기의 의로움, 교만 같이 쌍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바울 정도면 그 당시 알려진 세계를 4바퀴나 돌았고요. 세계 여행 4번이나 했고요. 전도 여행으로요.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수십 군데나 세웠고요. 신약 성경에서 3분의 2를 썼어요. 그러면 나 이 정도는 끝났다 해야 되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끊임없이 쫓아가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그는 자기가 뭔가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네. 개혁신앙이라는, 개혁주의라는 뭔가를 우리에게 탑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곳에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내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로마 감옥 안에 있는 이 늙은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이루고서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히길 원한다. 장소는 어디예요? 호텔방이 아니에요. 감옥이에요, 감옥. 나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끊임없이 잡으러 쫓아간다. 주님 더 알길 원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세요. 여러분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신다면, 그리고 그분께 붙잡혀서 살아오지 못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교만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실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길 바라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그건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이 뭐라고요? 순종. 예, 순종.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조건을 제시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날 낮아진 교회 문턱과 같이 누구든지 따라오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나와주시기만 하면 감사하시겠습니다. 그래요, 교회 와주시는 것만 해도 어디신데요. 아우, 여러분들 진짜 너무 최고십니다. 여러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구절이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교회 나오는 건 자유예요. 교회 나온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래요. 한순간도 제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못 따라갑니다. 불평, 원망, 짜증, 처량함, 이거밖에는 없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 이건 클리어한 겁니다. 담 넘어가지 마세요. 엉뚱한 길 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동의했고 순종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고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여러분, 여기 어디 번영신학이 들어가고, 여기 어디 신비주의가 들어가고, 여기 어디 무속이 들어가고, 여기 어디 정치신학이 들어갑니까? 그 모든 것을 싹 묶어서 폐기물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야 됩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순종,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만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길은 없어요. No way.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몇 년 믿었고 직분이 뭐고 하는 것 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말할 수 없으시다면 한 가지 치명적인 이유가 있죠. 교회는 많이 나오셨고 오랫동안 나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익숙한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거기서 또 갈등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세요. 그 한 번의 결정이 과연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결정이었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세요. 지금도 결정, 어제도 결정, 그제도 결정, 내일도 결정 엄청 많잖아요. 그 결정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에 의거한 결정인가를 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아무 선택이나 막하죠. 최악의 경우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나의 어떠함을 따라 막연한 기대감으로 결정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 결과는 절대 좋지 않아요. 절대로. 좋을 수가 없죠. 말씀 정리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대답하기 전에 우리의 주변에서 그것을 확증해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게 가증한 소중한 조치.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네가 생각할 때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뭐 같아?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아빠가, 너는 엄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뭘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대답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게 나라니까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누가에게,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바울의 가치는 뭐였어요? 뭐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바울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봤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가치는 뭐였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한결같이 그들의 대답은 그분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게 제 욕심이에요. 부끄럽지만 제 욕심. 아직 한참 멀었지만 제 욕심.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제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아니면 누구가 제 인생을 물어본다면 고영훈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적어도 그분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떤 책도 쓰지 않았고 교회도 크지 않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분은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 사람이었다. 그럼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다 얻은 것 같을 것 같아요. 다 얻은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로 여기세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포기와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세요. 그렇게 보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 그렇게 보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낭비되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그 값진 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제발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 삼손이 현혹되었던 들릴라의 무릎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줄 영광 때문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복음 주셨사오니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그리 길지 않은 인생, 영원한 복음,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헌상해서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